우리가 요리문답 제39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셔서 이 뜻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와 더불어 주신 의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요리문답 제40문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순종할 규칙으로 무엇을 처음 계시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된 인간에게 가장 처음으로 순종할 규칙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할 규칙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은 도덕법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의무로 제시하신 이 도덕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도덕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도덕하면은 우리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교과목에 도덕이라고 하는 교과서가 있었어요. 도덕. 이 도덕이 뭐냐?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는 이런 이 삶의 모습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바르게 살아가는 인간이라면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바른 삶 이런 것을 우리는 도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덕에다가 법이라고 하는 것을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법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면 한 개인이 바르다, 이것이 마땅한 삶의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한 개인이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사회가 공동으로 그렇다고 인정할 때 이제 그것을 도덕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도덕법이라고 부를 때에는 단지 한 사회라기보다는 인류 전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마 본래의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도덕법이 있다 하는 이야기, 이것이 이제 인간에게는 다른 짐승들과는 다른 어떤 도덕 의식이 있고 그 도덕에 의해서 어떤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성을 가진 삶의 모습이 있고 이것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들이 어떤 법을 만드는 이런 법 제정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간에게는 그냥 무조건 그런 법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 그런 것을 도덕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태여 도덕법에 해당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 법으로 제정하지 않는 것이 이제 그동안의 이제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같은 데에서 법을 만들 때 도덕을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도덕은 법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어떤 구속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이러는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법인데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구속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당연한 생각을 갖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거죠.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와 같은 도덕의식과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도덕법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랬습니다. 앞에 있는 율법 없는 이방인 할 때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규정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법을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받은 적이 없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율법의 어떤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율법에 여러 가지 인간의 삶의 어떤 마땅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은 이것도 일반 세상에서도 가르치는 바거든요. 도둑질하지 말라 일반 세상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구태여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들도 성경을 받은 적이 없는 이방인들이 이제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도대체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즉 이 도덕법을 주셨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도덕법의 일정 부분들을 지키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 당시에 이미 인간의 마음속에 법을 새겨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즉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받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 자신이 율법이 되어서 그 원리를 따라서 사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이 율법이 되는 일은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것이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마음에 새겨진 율법.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양심 때문에 인간은 도덕의식을 가지고 이 양심 때문에 인간은 마땅히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어떤 규범을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양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이 없으면은 규범을 말할 수가 없어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속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자기 속에 존재하는 이것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거죠. 양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이 양심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혹은 역사에 따라서도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 속에는 무엇인가 내적인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일정한 어떤 경향, 즉 사람들 사이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역사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뭐 사회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정한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향들은 거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는 바고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아는 바이지만 인간에게는 인간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어떤 원리가 있다 하는 거죠. 이 원리를 때로는 양심이라고도 부르고 때로는 도덕법이라고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바로 이 양심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양심에 따라서 그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창조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짐승에게도 도덕이 있는가 해서 이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도덕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 기준을 정하기가 참 애매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장유유서 이런 것들이 도덕 아니겠어요? 그죠? 장유유서. 물론 뭐 서양에서는 장유유서가 꼭 우리랑 동일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노약자 어떤 어른을 존경한다든지 아니면은 노약자를 좀 이렇게 배려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 도덕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식이 이제 짐승들에게 있느냐 이제 이거를 조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짐승을 다 연구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특정의 짐승을 선택을 해서 연구를 하는데 개를 보고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개에게 도덕성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개가 자기 엄마한테 뭐 먹을 것을 양보한다든지 이러는 것들이 있느냐. 혹은 뭐 엄마 개가 이 새끼 개한테 뭔가를 양보하느냐. 근데 엄마 개가 새끼 개에게 양보하는 것은 그래도 좀 많이 볼 수 있는데 새끼 개가 엄마 개한테 양보하는 경우는 잘 못 보잖아요. 그죠? 예. 뭐 어쩌다가 그런 개는 있어요. 엄마 개, 새끼 개 함께 컸는데 새끼 개가 엄마 개를 끔찍하게 살펴주면서 엄마 개가 몸이 많이 약해졌는데 그냥 옆에 꼭 달라붙어 다니면서 이 보호하고 뭐 먹을 것도 먼저 챙겨주고 뭐 이러는 모습 그게 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자주 있느냐 하는 거죠. 얼마나 자주 있느냐. 그래서 개를 보고 도덕이 있느냐라고 연구한 사람들이 간혹 한두 경우를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일정한 어떤 경향을 띠는 것으로 즉 개라면 당연히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례는 찾을 길이 없는 거죠. 개라면 당연히 새끼 개가 엄마 개를 살펴준다. 즉 그런 경향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한두 사례는 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이 분양이 잘 돼서 개들이 흩어지잖아요. 흩어지고 나면은 그뿐입니다. 그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같이 크는 경우에는 그래도 관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모르죠. 그래서 개에게 이런 어떤 도덕성의 어떤 작은 한 부분이라도 경향성을 가진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개뿐만 아니라 어떤 짐승도 이것을 확대시켜서 연구를 다 해보지만 그러나 한두 사례는 볼 수 있지만 그 종 전부에 걸친 경향성으로 말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만 있으며 이것이 법이라고 부를 만큼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걸 주셨어요. 다만 이 도덕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도덕법은 가장 처음 원초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하셨을 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이것에 먹지 말라는 계명으로 인간에게 이 도덕법의 기준을 제시해 준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법을 새겨주셨지만 인간에게 있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무슨 법조문처럼 1조, 2조, 3조, 4조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에게 이 법의 기준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도덕법이 제 자리를 찾아 살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인간이 이 행위 언약을 어깁니다. 즉 하나님이 새로우신 이 기준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기준을 없애면서 인간은 하나님이 새겨주신 이 양심, 이 도덕의 기준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경향성을 볼 수는 있지만 인류 전체에게 보편적인 어떤 도덕성이 끝까지 유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도덕성이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혹은 나라와 민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된 이유가 바로 이 기준점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라고 하는 이 기준점을 딱 찍어 놓았을 때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과 모든 것들이 바르게 정돈되어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라지니까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서 배웠던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차려 그다음에 앞으로 나란히였어요. 앞으로 나란히. 그죠? 선생님이 딱 서가지고서는 앞에 학생 하나 딱 붙들고 자 우리 학생들 여기 서세요. 앞으로 나란히 그러면은 그저 다 같이 앞으로 이렇게 나란히 했어요. 여기다가는 그 수건 하나 손수건 하나 딱 하니 5핀으로 고정시키고 그죠? 그리고는 다 서가지고서는 앞으로 나란히 그랬어요. 그때 기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명백하게 세워진 기준은 없어요. 중학교 들어가서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기준을 가르쳐 주더라고. 야, 저기 누구 기준 그러면은 이 아이가 기준하고 손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기준이 되는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가령 사열종대, 사열횡대 이제 이런 식으로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 기준이 서 있으면 일단 사열횡대 그러면은 뒤로 4명이 서고 그다음에 이 4명을 중심으로 옆으로 길게 가로로 서야 돼. 이게 사열횡대예요. 그리고 사열종대 그러면 이 기준을 중심으로 4명이 앞에 서고 뒤로 쭉 서면은 이게 이제 사열종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준을 알게 됐어요. 기준을. 근데 기준을 말해주지 않고 사열종대 하게 되면은 줄이 삐뚤빼뚤 엉망입니다. 예. 그래도 종대는 앞을 보니까 좀 나아요. 그런데 옆으로 서는 거는 이거는 기준이 없으면은 이게 엉망이 돼버려요. 더군다나 몇백 명을 세워보세요. 이거는 제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 초등학생 때에는 사실은 선생님이 기준의 역할을 했어요. 학생에게 기준 말 안 했습니다.
선생님이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자, 여기 2명 앞에 서세요. 그러고서 2명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뒤에 다 앞으로 나란히 이러면은 그냥 그게 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자신이 기준인데, 나중에는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기준을 정해줘. 누구 기준? 그렇게 그 다음에 줄을 쫙 맞춰 서는 거예요. 이 기준이 있어야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어요. 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법이 될 수 있도록, 즉 도덕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워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걸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인간들이 기준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기준을 만들어서 살게 된 겁니다. 이쪽 부족은 이런 기준으로 살고 저쪽 부족은 저런 기준으로 살고 하면서 각자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통하는 어떤 이 법을, 어떤 도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나마 그 부족들이 조금씩 다른 법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연구해 보면은 원형이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후대 근대 이후에는 그것을 이제 도덕법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나 그 도덕법은 지금도 대혼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 도덕법은 더욱더 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통일된 도덕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누군가로부터 주어졌다는 이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인간 이외에 더 인간보다 권위 있는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가 인간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었다고 하는, 그 삶의 원칙을 주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지금은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간끼리 합의하면 된다 이런 상황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당연히 그래야지 했던 것들을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게 뭐가 당연합니까 하고 따져묻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같은 나라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게 당연한데 어쩌면 그럴 수 있냐 그러는데, 이 사람은 뭐 멀뚱멀뚱 눈을 뜨고 쳐다보면서 뭐가 당연한데요? 이렇게 따져묻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요새는 젊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건 뭐 존댓말 쓰는 것도 너무 귀찮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외국처럼 존댓말 없애고 그냥 다 반말로만 하면 안 되나?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가지고서는 이거 어른들한테 뭐 사회생활하면서 뭐 존댓말 써야 되냐, 뭐 해야 되느냐 이거 따지면은 너무 귀찮고 너무 번거롭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도 존댓말 없이 그냥 반말만 쓰면 좋겠다. 그런 세상이 오면 참 좋겠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인터넷상에는요, 존댓말 일체 없이 나이, 지위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반말만 쓰는 그런 데도 있어요. 거기서는 무조건 반말입니다. 뭐 이거 아는 사람 있냐? 뭐 이렇게 올리면은 그게 나이가 얼마인지, 초등학생도 거기다가 글 쓰면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야, 니들 뭐 잘 지내고 있냐? 그런데 이 초등학생이 글을 올리면은 나이 든 사람도 거기다가 답변하는 거예요. 야, 잘 지내고 있는데 뭐 니는 어떠냐? 이러는 거예요. 거기는 일체 그런 거 안 따져요. 야, 그거 참 신기하대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은 누가 규정하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규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삶이 이래야 된다라고 규정한 그 부분이 그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리고 말았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삶의 규범, 즉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점점 분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최초에는 인류 전체가 어떤 공통분모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이 부분이 적어지고 지금은 우리나라 같이 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너무나 이게 분화되어 있어서 일치점을 찾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점점 이런 상황으로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의무를 주셨는데 이게 지금 무너졌고 철저하게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 법의 내용이 그러면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는 그 법의 내용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양심에 새겨진 법의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오늘 우리 요리문답에서는 그 법의 내용을 이런 정도로 규정합니다. 제41문을 보게 되면 이 도덕법이 어디에 요약되어 담겨 있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답으로서 이 도덕법은 십계명 속에 요약되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언약을 체결하셨을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법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십계명이 실상은 도덕법의 요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요약인 이유는 모든 법의 총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법이 10개만 존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요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도덕법이 사실은 인간의 삶 속에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는 원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요약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도덕법을 보게 되면 우리가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가령 제5계명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 공경, 이것이 도덕의 내용이구나. 근데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응?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도덕법이구나. 또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도 도덕에 속하는 거구나.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이 도덕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십계명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로는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세 번째로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덕법은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도리, 이 부분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법은 단지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끼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법의 원래 모습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모습, 삶의 모습, 이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이 부분이 그만 무너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도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인간의 삶에 대한 것뿐이에요. 부모님께 대하여 혹은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혹은 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만을
도덕으로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것이 먼저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것이 먼저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도덕의 본래 모습이에요. 도덕의 본래 모습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마땅한 삶의 자세,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다른 모든 삶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이 도덕이 사라지면 그러면 인간의 삶을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지금 인간이 도덕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을까? 왜 도덕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을까? 그리고 도덕이 세분화되어 분화되어 가면서 그냥 몇 명 끼리끼리의 도덕으로 지금 이렇게 분화되어서 이 사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을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역사 전부를 통해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왜 시대별로 다르며 점점 무너져가고 있을까 하는 거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의 본래 모습인 이 하나님께 대한 도덕성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도덕법을 주셨을 때에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진 이 도덕법에는 누구에 대한 자세가 가장 먼저 새겨져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가장 먼저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도덕법의 제1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것이 도덕법의 제1조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도덕법이 그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제각각이 되는 겁니다. 인간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 이렇게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무엇인가가 이 인간 속에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도덕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무엇인가가 인간에게 주어졌다.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도덕법.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이 종교성이 실상은 인간에게 새겨진 도덕법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화론 이후에 인간들은 인간과 짐승이 본래 한 뿌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즉 인간과 짐승은 본래 한 뿌리인데 진화 과정 속에서 이 다른 길을 걸어와서 누구는 원숭이가 되고 누구는 인간이 됐다는 거죠. 누구는 개가 되고 누구는 돼지가 됐다. 근데 본래 따지면은 한 뿌리다. 이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러면서 이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본래 한 뿌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든 원숭이에게든 개에게든 돼지에게든 공통적인 이러한 어떤 삶의 모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짐승에게 있는지를 발견을 해서 짐승도 인간하고 똑같다 이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야 진화론을 정당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인간의 특징들을 짐승에게서 찾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도구의 사용이었어요. 도구의 사용. 도구를 사용해서 일을 할 수 있느냐. 가령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고도로 발전된 도구들을 쓰지만 옛날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간단한 도구들을 썼어요. 그 중에 제일 간단한 게 뭐냐 그러면은 돌멩이에요. 자연 상태의 돌멩이 그리고 이 자연 상태의 돌멩이에서 조금 발전한 거는 자기 목적에 따라서 이 돌을 깨뜨려서 쓰는 거죠. 이게 구석기 시대예요. 구석기 시대.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손질해요. 그거 깨뜨려서 쓰다 보니까 너무 날카롭고 손에 쥐는 게 불편하다. 손으로 쥐는 부분을 갈아서 쓰자. 그 다음에 모양을 좀 더 예쁘게 만들고 뭐 하자. 이렇게 해서 신석기 시대로 발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돌만 쓸 필요 있나 해가지고 뭐 청동기 뭐 이런 노쇠 같은 거 발견해가지고 이거 녹여서 불을 사용해서 이 돌을 녹여서 그 분류해가지고 뭐 이걸 도구로 쓰는 거죠. 점점 발달했어요. 그러나 가장 초보 단계에서는 돌멩이나 혹은 막대기나 이런 걸 사용하는 거죠. 그래 자연 상태의 짐승들을 찾아보니까 도구를 쓰는 짐승들이 있더라 이거죠. 어떤 새는요, 이 껍데기, 호두 같은 껍데기에 있는 과일을 먹기 위해서 부리로 돌멩이를 이렇게 물고 올라가서 떨어뜨리는 이런 새가 있어요. 새가. 그래가지고 그걸 발견한 학자가 와, 새도 도구를 사용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좀 더 발달한 도구를 쓰는 짐승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원숭이, 유인원 종류예요. 유인원. 유인원 중에서는 오랑우탄이 제일 이 지능이 발달했고 사람하고 닮았다는데 이 오랑우탄은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 먹을 것을 이렇게 찾아 먹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돌멩이를 깨뜨려서 깨진 돌멩이를 사용하여 하는 그런 유인원 종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런 것들이 진화의 한 증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도구의 사용이 아니라 정말 사람하고 닮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그게 바로 종교성이었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종교성이 있다면 사람하고 짐승하고 뭐 어쨌든 동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생각하고 짐승들에게 종교성이 있느냐를 찾은 거죠. 짐승들이 하나님을 알까? 인간들은 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세계 모든 민족들이 어쨌든 어떤 신인가 귀신이든 뭐든 어쨌든 어떤 신적인 존재를 뭐 믿고 혹은 그 신적인 존재에게 무엇인가를 드리는 이런 어떤 예배 행위를 가지고 있는데 짐승들에게도 이런 신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고 그리고 이 신에게 예배하는 이런 모습이 있느냐 그거를 찾아본 거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신을 안다 그리고 그 신에게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짐승들에게 이런 신의 개념은 아니어도 종교의 출발이 되는 어떤 개념은 존재하느냐. 종교의 출발을 이 학자들은 어디서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이 죽음에 대한 인식 이것이 종교의 출발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짐승들에게 어떤 죽음에 대하여 그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교성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즉 죽음에 대하여 어떤 인간처럼 죽음을 존중하고 죽은 후에 이 사체 소위 말하면 이 시체를 어떻게 이제 다루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체를 다루는 모습을 이제 종교성으로 본 거죠. 그러면서 짐승들도 이 자기 부족, 이 종족 가운데 있던 어떤 개체가 죽었을 때 그의 죽음에 대하여 그 사체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종교성을 보여주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어떤 죽은 이 사체 존재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어떻게 굉장히 슬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도 보이는데, 그러나 정말 그들이 어떤 죽은 존재에 대하여 어떤 특별한 의식을 행한다거나 그 의식이 가령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거죠. 죽음에 대하여 정중하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사후 세계에 대한 그들의 믿음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이 죽은 존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후 세계를 믿기 때문에 죽은 존재에 대하여 예의를 표하면서 어떤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을 그 시체를 처리하는 이 과정에 그걸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이런 것이 있을까요? 학자들이 이 19세기, 20세기에 걸쳐서 2세기 동안에 걸쳐서 전 세계 다 가서 뒤져보았지만 아직 이것에 대한 결론을 똑같다, 인간과 똑같다라든지 인간처럼 발달한 것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초보 단계의 어떤 모습이 있다라든지 이러는 연구는 아직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 도덕법을 새겨주셨고요. 이 도덕법의 시작은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태도였어요.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태도. 바로 그 도덕법의 모양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데, 이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요약하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즉 하나님께 대한 이 도덕법, 바로 이것이 이 전체 도덕법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도덕법을 상실하면 전체 도덕법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들은 이 무너진 도덕법을 가지고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대혼란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인간에게 있는 이 도덕성은 그냥 파편화되어 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만 최고로 옳다 하는 자리에 나가게 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가? 그것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있는 이 도덕법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도덕법을 바르게 회복시키시는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애초에 새겨졌던 도덕법은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라고 그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된 의미를 밝히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의무를 행할 수 있게 되고, 그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렇게 회복된 도덕법을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즉 믿는 자는
반드시 이 회복된 도덕법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믿는 자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도덕법의 회복 속에서 그 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